몫이 되겠죠. 오늘 아침에 어제 국민일보를 보는데 국민일보에 이런 글이 실렸어요. 어떤 중세 기사가 여행을 하는데 여행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챙길 것들이 많아서 챙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기사니까 싸우기 위해서 무기도 싣고 방패도 준비하고 또 여행을 하니까 옷도 준비하고 또 어디 가서 자려면 천막도 필요하니까 천막도 텐트도 준비하고 또 이불도 준비하고 또 신발도 준비하고 이것저것 자꾸 준비하다 보니까 짐이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걸 나귀에 실었는데 나귀의 등 위에 짐이 잔뜩 실려 버린 거죠. 그렇게 가면서 차 그리고는 또 이제 먹을 양식도 또 준비해서 배낭에 잔뜩 담고요. 그리고 이제 잠깐 짊어지고 나귀의 등에 잔뜩 지게 하고 그리고 여행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여행을 하면서 가는데요. 가다가 개천을 만나고 개천에 다리가 위태위태하게 나무 다리가 놓여 있는데 그 나무 다리를 나귀를 조심조심해서 그 나귀를 끌고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 강을 이렇게 건너가는데 건너가다가 그만 이 다리가 약해가지고 우직끝하면서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나귀하고 기사가 같이 물속에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근데 빠지면서 이 기사가 하는 말이 마지막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그걸 준비 못했어. 그러면서 물에 빠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람이 준비 못한 게 배를 준비 못한 게 잘못일까요?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배를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짐을 덜어야지. 필요한 것만 가져가면 되지. 너무 많은 짐 때문에 빠져버린 건데 그걸 배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그걸 탓하고 있는 기사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그게 우리 사람이 사는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많은 것들이 있으면 내가 좀 더 안전할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게 있으면 내가 좀 행복할 수 있을까? 좀 더 많은 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평안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것을 준비하는데 자꾸 늘 부족한 게 보이니까 아이고 이것도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것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싶은 거지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인사하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속에 그럴 거예요. 필요한 게 다인데 배도 필요했는데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정말 필요한 거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데 그죠? 종종 어디를 가면서 제가 이제 시계를 이제 전자시계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디를 갈 때 지갑 없어도 되고요, 핸드폰 없어도 되고요, 요거 하나만 가지면 돼요. 저는 전철을 타도 이것 가지고 결제가 되고요, 음식을 먹어도 이것 가지고 결제가 되고요, 또 1,000원짜리 사도 이것 가지고 결제가 되고요. 이 시계 속에 다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생활이 끝. 아무리 비싼 거 사도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사도 이 시계만 가지면 결제가 끝나는.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게 시계만 있으면 우리의 인생에도 꼭 필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이 시계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우리의 모습 되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시편 85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에 따라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상황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는 글이 시편 85편입니다. 이 시편 85편은요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3절까지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바벨론에서부터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만 생각해도요, 어떤 나라가 망했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고 돌려보내는 예는 그 당시에는 없는 겁니다. 요즘에야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일이 없는 거예요. 다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사는 거지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파사왕 고레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너희들 너희 고향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 내가 도와줄게.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부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가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속에서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예전의 모습이 아니에요. 다 파괴돼 버렸어요. 무너져 버렸어요.
파사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거 내가 도와줄게. 그래가지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후원받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돌아왔는데 살 집도 없단 말이에요. 먹고 사는 것도 문제란 말이지요. 또 한 가지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도 있지요. 또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요. 이런 고난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4절부터 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에게 주의 분노가 멈춰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다면 4절부터 7절까지는 지금 내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주님, 제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이전에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던 우리 조상들의 기쁨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게 돼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뭘까요? 대표적인 건요, 우리 사람이에요.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낡아지는 것. 전에 한번 제가 참 오래됐지요. 한 10여 년, 10년, 20년 거진 됐네요. 20년쯤 됐는데 40대 초반에 병원에 갔어요. 눈에 뭐가 이렇게 떠다니고 눈이 이제 침침해지는 거예요. 병원에 갔지요. 병원에 갔더니 안과 선생님이 하는 말이, 진료해보고 하는 말이, 선생님,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나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연세대지 권사님, 장로님들 계신데 20여 년 전에 병원에 갔더니 눈이 이게 왜 이렇게 안 좋아지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 들면 우리의 몸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청춘이에요. 여러분들 권사님들도 그러시겠지만 마음은 청춘인데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뛰는 게 욕심이 돼버렸어요. 그래, 니는 뛰어라, 나는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 거지요.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연한이 지나면, 그죠? 연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의 몸은 약해지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몸만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요, 연애하는 것도, 가슴이 뛰는 것도요, 그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대요. 그 유효기간이 얼마냐면 3년이래요. 3년이면 첫눈에 반해가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것도 3년 지나면 밋밋해진다는 거예요. 만일에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뛰면요, 그 사람의 심장에 무리가 온대요. 심장병이 생긴대요. 이게 의사의 진단이에요. 의사들이 사람의 심장이 이상적으로 3년 이상을 뛰면 심장병이 걸린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감정이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것도 3년 지나면 밋밋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결혼해가지고 살면서 왜 이전 같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 빨리 병들어 죽어, 이와 똑같은 거니까요. 그러려니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변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불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활발 타오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꺼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모든 모임이나 모든 조직이나 모든 공동체가 그와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열정은 식어져 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또 교회도 시간이 흐르면서 처음에 그 열심과 생기가 점점 더 식어져 가게 돼버리고 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부흥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내 안에 되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흥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어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 그들에게 다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영적인 부흥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가 식어져 버린 사람들, 그 불꽃이 꺼져 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회복해 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부흥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 내가 경험하고 부딪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세속적인 것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것,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되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눈으로 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요,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고 나태하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것들이라고요. 시편 119편의 3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주부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을 청소하는 거 참 힘들지요. 참 힘들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집안을 청소하는 데 사용하고 계신가요? 한번 집안 청소하는 시간을 평생으로 더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런데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내 평생에서 잃어버리고 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일들로 사용해 버리고 만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낭비가 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연예 프로그램을 보고요, 드라마를 보고 그런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혹은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쇼핑하는 그 홈쇼핑 시간들을 참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프로그램들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연예 프로그램을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홈쇼핑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영적으로 거룩해지는 느낌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의 영적인 삶이 식어져 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어떤 분이 사회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홈쇼핑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당신에겐 요게 없어서 불행한 겁니다. 요것만 사면 당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홈쇼핑에서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입시키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당신 요게 없어서 예뻐지지 않는 거야. 당신 요게 없어서 뚱뚱하게 보이는 거야. 요것만 있으면 당신 최고의 미인 될 수 있고, 요것만 입으면 당신 최고로 날씬한 사람 될 수 있고, 요것만 가지면 당신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사, 버튼 눌러. 이게 홈쇼핑에서 이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 시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에서 죄져 버린다면 우리는 얼마나 허망한 삶을 살겠어요. 백조와 외가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아름다운 백조가 어느 날 한 호숫가에 내려왔어요. 물있는 호숫가에 내려와서 그곳에 앉았는데, 그 호숫가에 외가리라는 놈이 열심히 자맥질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고동을 찾아서 그걸 먹고 잡아먹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백조가 호수에 와서 이렇게 앉았는데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외가리라는 놈이 자맥질하면서 물속에 들어가서 고동을 꺼내서 잡아먹고 막 하다가, 그리고는 백조에게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백조야, 넌 어디서 왔니? 백조가 말하죠. 난 천국에서 왔는데. 그러니까 외가리가 또 한번 물속에 탁 들어가서 고동을 딱 입에 물고 나오면서 그걸 딱 잡아먹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어떤 곳인데? 그러니까 백조가 말하면 천국은 기가 막힌 곳이고 아름다운 곳이고, 거기 길은 거기 사는 건, 하나님은 다 천국에 대해서 멋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외가리가 또 물속에 탁 들어갔다 오면서 고동을 한 마리 딱 잡아먹으면서 합니다. 거기에 고동도 있니? 백조가 말하죠. 거기에 고동 잡아먹을 건 없지. 그랬더니 외가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물속에 탁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그래? 그럼 너 천국 가라. 난 고동 잡아먹고 있을게. 그리고 물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신앙을 떠나서 고통을 쫓아가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아요. 정말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삶을 살던 사람이 고통을 찾아서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아니,
또 다르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천국이 아니라 고동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잡을 수 있을까? 이 염려를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시편 101편 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어요. 신앙적인 가치는 점점 사라져가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에요. 저도 좀 구닥다리라 신문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어느 교회에서 헌금하는데 현금 ATM기라고 그러나요? 카드 가지고 사용하는 현금 그걸 뭐라 그래요? ATM기죠. 영어로 ATM기죠. 그걸 교회 입구에 놓고 헌금을 그걸로 한대요. 카드 갖다 닫고 딱 헌금 딱 누르면 헌금이 딱 얼마 헌금하는지 액수로 딱 눌러가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저도 부닥다리라. 저게 과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게 될까? 헌금을 결제하는 거지 헌금을 드리는 건 아니겠다.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좀 더 편하게 하는. 얼마나 좋아요. 현금 가져오지 않고 카드로 딱 결제해버리면 얼마나 편해요. 물건 사듯이. 그래서 교회 입구에다가 현금 지출기 ATM기 몇 개 딱 놓고 교회 들어오면서 그것 가지고 11조도 그걸로 하고 감성금도 그걸로 하고 11조의 선경금도 그걸로 하고 주일은금도 그 카드 가지고 딱 결제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 저걸 설치하면 우리 교회 교회 식구들의 반응은 어떨까? 나랑 같지 않을까? 제가 구닥다리인 것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그러질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 아마 언젠가 그렇게 될 겁니다. 왜요? 현금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저부터도 별로 현금 안 가지고 다니거든요. 뭐 이거만 있으면 다 되니까 말이죠. 헌금 아니면 일부러 은행 가서 찾아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 불편하니까 카드로 띡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띡 하면서 11조 띡 얼마나 편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문화가 교회 안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도 잦아들고 있단 말이에요.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데 영적인 가치가 그만큼 약화되고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볼 수 있지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신문을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서 포르노를 보는 애들, 영상을 찾아보는 그 연령대가 평균적으로 12살에서 17살 청소년들로 다운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보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아이들은 보지 못하게 딱 가둬주고 어른들은 19세 이상만 볼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이었는데 이제 12살부터 17살 되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시청하는 그 시청대라는 거예요. 얼마나 낮아졌어요. 제게도 이제 손녀가 있잖아요. 저희 조카이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이제 중학생인데 그 녀석이 어느 날 화장을 하고 집에 딱 나타났어요. 야, 너 뭐냐? 전 깜짝 놀랐잖아요. 그런데 걔가 하는 말이 할아버지 다 하고 다녀요. 친구들도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 하고 다닌대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의 그 딸이 고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한 번은 이제 화장하려다가 아빠한테 튀통 혼났대요. 근데 이 딸이 울면서 아빠에게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때 이제 미국의 시애틀에 살고 있었는데요. 시애틀에 살면서 그 딸이 하는 얘기가 아빠 내 친구들은 다 화장하는데 왜 못하게 그러더라는 거죠. 벌써 그때가 87년, 86년이니까요. 85년도니까요. 얼마나 못했어요. 그때 미국에서는 이미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이제 중학생들이 다 화장하고 다니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그만큼 세속화의 흐름이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영적인 가치는 점점 더 약화되고 세상에 세속화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식어버리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세속화의 강력한 흐름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면, 그 속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을 다시 가지려면 우리에겐 반드시 영적 부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영적 부흥이 필요한 이유는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이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을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가 어떤 것일까요?
그 차이는 기쁨의 차이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기쁨이 얼마나 충만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너한테 좋은 일 있잖냐고 물어봤던 그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기쁨 말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산단 말이에요. 왜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로 부딪히다 보니까 내 안에 그 기쁨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고 혹은 짜증나고 분노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아져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다시 찾기 위해서 참 무지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하면 좀 기뻐해질 기쁨을 찾을 수 있을까? 돈이 많으면, 멋있는 데 가면, 내가 즐겁게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으면, 내가 멋진 옷을 입으면, 그러면 내가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요새 이제 신문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사골세 집에 살면서도 명품을 위해서는 지갑을 연다는 거예요. 지갑을 연대요. 왜 명품을 사는 걸까요? 명품을 사는 이유 가운데 하나 그거 아닙니까? 내가 이걸 사서 들고 다니고 내가 입고 다니면 내가 좀 폼나지 않을까? 이게 뭐 때문에 그래요? 자기 만족 기쁨이에요. 자기 만족 기쁨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마음 때문에 온갖 일을 다 해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던가요?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그가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 세상의 부귀, 영화, 권세, 솔로몬보다 더 많이 누려본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솔로몬이 그 영광 다 누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도서를 통해서 하는 말인데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해 아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8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맛있는 것도 먹어봤고 멋진 것도 구경해봤고 내가 많은 것을 체험해봤고 내가 재산도 많이 모아봤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쁨을 누려보려고 내가 해봤는데 아니더라는 거지요.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이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이 참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것을 경험해도 그것 때문에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것들 뿐이라는 거지요.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 안을 채울 때 비로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랬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그거였어요.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마라 주십시오. 내가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왕의 권좌에서 쫓겨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제발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전부입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기쁨이 이게 전부라는 것, 이게 진짜라는 것.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제발 내가 하나님 곁에만 있게 해달라고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겁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험에 들라나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9가지죠. 9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한 가지가 기쁨이에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가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통해서 회복해야 할 한 가지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봐.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 있는데 너도 그 기쁨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늘 어려움 속에 근심하며 염려하는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봐. 그러면 나처럼 될 수 있어. 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이 내 안에 있어야, 그래야 내가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당신도 예수님 만나봐. 그럼 나처럼 좋아할 수 있어. 나처럼 신나는 거야. 예수님 만나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경험하고 났을 때,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었을 때, 그때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면 바로 그 사람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한 겁니다. 이 부흥을, 영적인 부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소서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인 부흥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사모하는 겁니다. 사모하는 것.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내게 필요한 것을 내가 깨닫고 그 거룩한 부흥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물을까요? 무언가를 사모한다면 그 다음에 내게 어떤 행동이 나올까요? 그 다음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기도함.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게 뭘까요? 부흥을 다르게 말하면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졌던 사람이 하나님과 다시 친밀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평강,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 감격, 그 열정, 그것을 회복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가까워지기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소중한 은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 부흥을 사모하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처음에 우리 교회가 이 여의도에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때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부흥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보면 8절에 그 모습이 나옵니다.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봅니다.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이루어가는 두 번째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지난 수요일 저녁에 요한복음의 강의를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쏟아붓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건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미쳤지라고. 미쳤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야. 너 미쳤구나.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했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니들은 하나님을 몰라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기에 그들은 성경에 있는 문자대로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핵심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안다고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문자적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그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그 뜻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 성경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긴 했지만 지금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질문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 그냥 문자 속에 있는 글자 그 문자대로 살아왔지 그 문자를 주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니들은 하나님을 몰라라고 했던 게 그게 니들은 성경을 알지 그 문자는 알아 문구는 알아 그 내용은 알아 근데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니들은 몰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건요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오늘 이전에 구약시대에 이 말씀을 주실 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그걸 가지고 나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오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감동시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니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했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오늘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아멘 주님 예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9절부터 11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인데요. 제가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아멘. 9절에 보면 우리에게 구원이 아주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구원은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를 영화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전 그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요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안고 지나가고 그 뒤에 보면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그 말씀을 그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이는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저는 그 앞에 있는 게 중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 어쩌다가 바람이 불어서 어디선가 씨앗이 떨어져서 거기에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싹이 나고 자란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어딘가 떠내려 와가지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은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군가가 거기에 심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거기 심었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심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냇물을 늘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래서 아무리 가물어도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붕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두 가지예요. 부흥을, 내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부흥을 사모하고, 그래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부흥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제가 듣겠습니다, 나를 움직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뒤에 이 세 번째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들이에요. 9절부터 쭉 나오는 13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 마지막 말씀이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나오는 게 그런 것들입니다.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부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 말하는 것이 인애와 화평, 진리와 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인애와 화평, 은혜와 진리, 진리와 의, 이런 것들. 참 이건 어떻게 보면 두 가지예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진리와 의는 같은 것이에요. 같은 것이고, 인애와 화평, 이건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인애와 화평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요. 진리와 의는 그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말하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잖아요. 넌 괜찮다. 왜 우리에게 넌 괜찮다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셔서 죄인들은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넌 괜찮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요. 왜 그래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는 바로 이 두 가지가 함께 만나는 거예요. 인애와 화평,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의, 하나님의 공의가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었지 않습니까? 내가 저들을 위해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주님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나아갈 때, 십자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괜찮다. 내가 십자가를 보고 내가 너를 용납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란 말이에요. 우린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이룰 수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축복의 삶이에요.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를 다시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부흥은 한 번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계속 부흥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이전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영적 부흥을 바라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고 계셔요. 우리가 그 필요성을 깨닫고 사모하며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오길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이루어지길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한 무릎 꿇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기도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 안에,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거룩한 부흥, 주님 나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거룩하게 무릎 꿇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땅 이민족에 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흥을 경험하는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왜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세속되어, 우리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내 안에 다시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이 필요하다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적인 부흥이 다시 회복되게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을 사모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 삶을 바꿔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부흥 경험하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